어제 아침에는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 4장 중간 부분입니다.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옳은 길에 머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옳은 길을 따르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그 길을 이탈하지 말고 항상 그 길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옳은 길을 걸어가라, 옳은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옳은 길을 항상 걸어가라,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항상 그 길만 따라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옳은 길에 머물라. 그러니까 항상 지혜로운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보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으면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생명의 길을 가려면, 생명의 길을 얻으려면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좀 더 확장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생명의 해가 길다, 이 장수하게 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장수하게 된다, 우리 생명의 해가 길어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외에 전도서라든지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장수의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특별히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장수의 복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제가 설명할 때 정말 장수도 큰 복이지만은 장수하는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리는 게 진정하게 큰 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수하면서 근심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 위험적인 것이 많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장수하면서 평강의 복을 누린다고 여기 잠언서 3장 2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장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3장 16절에도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거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하나님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혜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지혜의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왼쪽에는 부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장 26절 27절에 가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요 장수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이면에 여호와를 잘 경외함이 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 장수가 있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수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잠언서 기자는 아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으면 내 생명이 길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길고 짧고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건강 문제가 아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되는 것, 우리의 생명이 짧게 되는 것은 지혜를 얼마나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직을 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느냐, 지키느냐, 그러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길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두 길을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길과 그리고 정직한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두 길은 같은 의미의 길입니다. 같은 뜻을 말하고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걷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어떤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지혜롭고 정직한 이 길은 한마디로 고든 길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길이 고든 길이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길이 바로 바른 길이다. 이 정직하고 고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아무리 협착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기에서도 앞에서는 내 생명의 해가 길다. 이제 장수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내 생명이다. 그 내 생명이 뭐냐? 우리의 생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훈계를 굳게 잡고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곧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훈계를 굳게 잡는 겁니다. 아비의 훈계, 더 나아가서 확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 동사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지혜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닷가에 한 사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 소방 헬기가 구조 헬기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밑에다가 긴 밧줄을 들이우고요. 자, 이 밧줄을 잡아라. 당신이 살려면 이 밧줄을 잡아야 된다. 그랬을 때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 주위에 내려진 그 밧줄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방 헬기는 천천히 떠가지고 그 사람을 안전한 육지에까지 데려갔다가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소방 헬기 쪽에서 말을 하는 거죠. 이거를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이 밧줄을 굳게 잡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생명을 살려면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놓치지 말고
굳게 내가 땅에 안착할 때까지, 땅에 도달할 때까지 그것을 굳게 잡고 있어야만 자기 생명이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비의 훈계를, 지혜의 말씀을 너희들 굳게 붙들고 있고 그것을 놓지 말아라 이거지. 이거 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놓지 말고 그것을 따라서 지켜 행하라 이거지. 그러면 네가 산다. 그게 너의 생명이다. 그 밧줄이 생명의 밧줄 아닙니까?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10절에서 13절에 걸쳐서는요, 오늘도 역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켜나가면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유익이 있다 하는 점을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요,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두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두 길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서도 여러 번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악한 길과 의인의 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관하여서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길의 신학이다. 이 two path theology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길의 신학이 성경 안에 매우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길의 신학을 시편에서는 특별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두 길에 대해서 넓은 길과 좁은 길,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주님의 그 소견에는 주님의 어떤 그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두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길밖에 없다. 생명의 길, 멸망의 길, 의의 길 또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넓은 길, 좁은 길, 이 두 길밖에 없다. 이것을 가리켜서 두 길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멸망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넓은 길, 좁은 길, 그리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관해서 14절부터 17절에 9절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역사 자료실 거기에 보시면 교육 자료실인가요? 교육 자료실에 들어가서 보시면 디다케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이 문서는 초대교회의 문서예요. 그러니까 AD 50년에서 15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50년에서 15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서라고 한다면 성경이 AD 97년에 기록이 된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시대하고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서가 바로 디다케라는 문서인데 번역을 하면 12사도의 교훈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예수님의 12사도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문서가 12사도의 교훈집 디다케라는 문서인데 여기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두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두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신 대로 이 사도들은 그 교훈을 받아서 그 뒤편의 얘기가 교회의 요람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런 교회 생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그 교회 생활을 다루기 이전에
이 제자들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두 길이 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길에 관해서 좀 살펴보는데 여기에서는 악한 길에 대해서 또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오히려 선한 길이나 또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이 악인의 길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아비가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금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아들아 악인의 길로 걸어가지 말라.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 그래서 앞에 옳은 것에 머물라, 옳은 길에 머물라 이렇게 앞과 연결시켜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옳은 길에 머물러 있으라 또는 그 지혜의 길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그 말이요. 오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그 길을 이탈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 길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 길로 가라. 이탈하게 되면 악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악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이것을 아비가 힘주어서 아들에게 강조하여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러서 항상 지혜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지언정 이 길을 이탈해서 악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 이거지. 악인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면서 아비가 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기에서도요. 목적어는 하나요. 그의 길을 이라는 목적어는 하나인데요. 거기에 따른 동사는 네 가지나 돼요. 네 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목적은 그의 길을 있다. 이 말은 악한 자의 길이라는 말이죠.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사악한 자의 길이에요. 사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말고 피해라 이거 피해라요. 그리고 그 길에 지나가지 말며 그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말로 하면서 그 길로 가지 말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요. 그 길로 가지 말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지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비는요 자기 아들에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 절대로 그 길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탈해서 이 길을 옳은 길, 선한 길, 좁은 길에서 이탈해가지고 그 넓은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 이거. 죄악의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아비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절박한 권고의 말을 아버지가 했을 때 자녀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허지부지한 그런 마음이나 아니면 강한 의지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 아버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서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교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자기 자녀에게 절박한 심령으로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 길만을 걸어가야 된다. 이 길에서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벗어나서는 안 되고 그 길로 접어들어서는 안 된다. 절박한 마음으로 아비가 아버지에게 훈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훈계를 하시고 권면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알겠어요. 허지부지 그냥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지도 못하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알겠어요.
알았어요. 아이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아비의 심정을 좀 알아차려서요. 예,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에 꼭 아버지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이런 의지적인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악인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은요, 악행을 행하여야 잠을 잔다는 거예요. 악행을 행하여야 자기 마음에 약간의 평안이나 기쁨을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악을 행하여야 잠을 자고,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은 사기짓을 한다든지요,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속여 먹는다든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악행을 행하여서 자기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잠을 자고 그것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이 넘어뜨린다는 말은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죽이지 아니하면요, 그들로 하여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들이 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의 불행의 대가로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결과가 어떠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들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여기에 떡과 술은요, 그들이 행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인데요, 앞에 그냥 단순한 떡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술이 아니에요. 앞에 붙어 있는 게 그 떡은 불의의 떡이라는 얘기고 그 술은요, 강포의 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수입으로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당한 수입으로 무엇인가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당한 수입이 아닙니다. 불의의 떡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악행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 무엇인가를 빼앗아 자기에게 유익을 얻어서요, 그것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그것을 먹으면서, 불의의 떡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족해하는 거예요. 강포라는 말은요,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움을 말하는 단어예요. 몹시 우악스럽고 몹시 사나운 것을 말하는데, 그런 강포를 행하여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술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면서 좋아하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떡과 술을 마시면서 그들은 즐거워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길의 결과, 그리고 악인의 길의 결과는 어떠한가? 18절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마디씩만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악인은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입니다. 의인의 삶의 결과는요, 이렇게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결과는요, 아침 해처럼 빛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요, 그 앞길에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참으로 찬란한 태양빛 앞에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비껴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앞길에는요 장애물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은요 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밝은 대낮에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자기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삶에요 충분히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피해서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이 악인의 길의 앞길에는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건너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 앞에 장애물이 많다는 얘기고 그 장애물을 비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뭐 피투성이가 될 대로 이렇게 막 더 터지고 이렇게 얻어맞아가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났지? 이 장애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그러지. 넘어져도 거기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면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면 왜 내가 넘어졌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넘어져도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길의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길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길을 말하면서 그 길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 어떤 삶을 살고요 악인은 어떤 삶을 사느냐 시편 1편에서 분명히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조에서 다 말씀하고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록 협착한 그런 길이지만은 좁은 길이지만은요 그 좁은 길 가운데에서 걸어갈 때 야, 너 수고했다. 너 정말 잘했다. 네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다. 고든 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정말 인생 잘 살았다 이거지. 정말 중요하게 살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악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길은 멸망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옳은 길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에는 장수의 복이 있고요 보호를 받으며 피곤하거나 실족함이 없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그 결과에 관해서 그리고 그 유익에 관해서 그 은혜에 관하여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비교하면서 그 결과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길에 서라고 하시면서 그 길의 결과는 아침에 돋는 햇살 같아서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 장애물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송 516장 부르고 지혜를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의의 길을 걷고 그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따르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1절 4절만 찬송합니다.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이 땅에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도 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의의 길을 걷고 그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따르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